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2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두 구절 봉독합니다.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헌금, 구제 헌금 연보에 참여를 지금 권하면서 지금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같이 보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혹시 사람들에게 비판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주님 앞에서와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선한 일에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복음 전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선교 전략가 혹은 이 선교하는데도 또 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모금 동원가로서의 탁월한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대사회적으로 큰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중 동원가 또는 모금 동원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지금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이런 모금 동원가의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탁월한 은사와 능력들을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 한 푼 나온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게 가능한 것이죠. 어디 1원 한 장 나올 수 있겠습니까? 1원 한 푼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기근의 그 고통을 함께 참여해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에 참여하는 편지를 그 16장에 썼죠.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지금 시험에 들어있고 마음의 은혜가 메마르고 냉담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쓴 편지,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편지가 전달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정말 근심의 충격파를 던질 만큼 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들의 마음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회개를 촉발하게 하는 그러한 편지로서 역할을 하게 하셔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까지, 열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변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이제 제 세 번째로 고린도 후서를 지금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 보내면서 지금 그들에게 이 모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직접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게도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제 3차 선교 여행의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중단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이렇게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 사역하면서 쭉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 모금이 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디도가 가는 것은 곧 내가 가는 것과 같다. 그를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 자인지 디도에 대한 천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돈에는 항상 호사다마라고 마가 끼게 돼 있거든요. 마귀가 낀단 말이에요. 유혹과 힘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신실하게 한다 해도 또 사람들이 또 다른 눈으로 또 색안경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액의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자신인
믿음의 아들 디도를 보내면서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인정할 만한 두 형제를 더 추가해서 천거해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두 형제는 마게도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인 것을 말하면서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인정할 만한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삼중장치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가서 이제 디도와 또 두 형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제 모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의 그 마무리를 가서 보게 되면요.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 앞에 참 칭찬하고 천거하면서 정말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이 모든 헌금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오늘 제목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거액의 헌금에 대하여서 혹 비방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야 한다. 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제가 오늘의 말씀을 내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항상 우리가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적용을 해야 되니까 먼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바울이 디도를 신뢰함으로 자기 대신 거액의 돈을 모금하는데 책임자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나도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큰 돈을 맡길 수 있는가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제가 그동안 중국 선교를 오래 하면서 중국 교회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이나 또는 여러 곳에 교회당을 세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돈 심부름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몇 천만 원 단위까지는 해봤지만 아직 억 단위로까지는 가보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함이라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도 거액의 정말 주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억 단위의 그러한 돈까지도 맡길 수 있는 돈 심부름을 맡길 수 있는 나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오늘의 말씀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도를 엄청나게 이렇게 칭찬하고 청구하면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신뢰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나도 정말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인증받아야 된다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앞에서 이미 다 제가 말씀 내용 정리하면서 드린 말씀인데 두 번째 적용하는 것은 신뢰의 안전장치를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관한 한 사람이 아무리 믿을 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디도 한 사람으로 되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삼중 장치를 세우죠. 앞서서 이미 말했습니다만은 8장 18절 에서 이렇게 말했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 우리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래서 또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과 함께는 디도와 또 앞에서 말했던 그 형제 외에 또 한 형제를 지금 보내니 우리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말사라 합니까? 너희가 믿고 맡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또 다른 두 형제 합해서 세 명의 형제가 이 돈에 관련해서 지금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헌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꼭 한 사람에게만 다 일임돼 버리면은 물론 참 그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의 원리를 따른다면은 그러나 이중 혹은 최소한 이중 혹은 삼중 장치로 돈에 관한
그러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합시다. 선한 일에 조심하기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걸은 말씀이죠.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호사,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다마, 마가 낀다는 거죠. 마귀가 틈탄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선한 일일수록 더욱 조심해라 하는 것이죠.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은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약해지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마귀 유혹과 시험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흥운동을 말하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집회를 생각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서 그때 대각성 집회에 불이 붙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3일째 되는 날 당시에 독립운동가며 참 민족 지도자인 조만식 장로님이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도적입니다. 저는 도적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친구가 나를 믿고 죽기 전에 자기 부인에게 돌아가야 될 재산 정리를 부탁하면서 맡겼는데 내가 그 돈의 일부를 착복하는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적입니다. 조만식 장로가 그렇게 교회 앞에 자기 고백을 했을 때예요. 여기저기서 막 울음보가 터져 나오면서 그냥 그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 통해 자복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큰 부흥의 불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퍼졌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간증을, 조만식 선생의 간증을 말하는가 하면요. 그렇게 훌륭하신 민족 지도자도 사실 돈 앞에서 약해져가지고 그런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물질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또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돈에 대해서는 정직한데 작은 돈에 있어서는 또 그냥 너무 그냥 허투루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돈 이렇게 맡기는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게 큰 돈으로서는 안 그러는데 작은 돈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혹이라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돈꾀를 맡겼습니다. 그가 돈주머니를 맡게 되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그건 도적이라, 그 돈께서 돈을 훔쳐감이라. 도적 자꾸 마귀가 들랑거리는 거예요. 호사다마. 돈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돈이 아니죠. 공용이죠, 공용. 예수전도단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 먹고 마시고 필요에 쓰는 돈인데 뒷주머니로 자꾸만 챙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 사역 말기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마귀가 아주 그 마음을 장악해 버리잖아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들랑거렸는데 이제는 완전 장악해 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도 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정말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될 것. 주님께서 나를 맡기고 공동체가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조심하고 선한 일에 정말 마가 타지 못하도록 비방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도리를 잘 하면서 나가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돈에서든 큰 돈에서든 돈 앞에서 약해지거나 마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삼가 더욱 조심하고 조심함으로
이 선한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일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서 믿고 큰 돈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